네, 이제 잠언 마지막 오늘 설교입니다. 잠언 30장은 유일하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15절에서 33절 오늘 읽은 말씀을 잠언 중에서도 숫자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선엇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어떤 네 가지가 한 쌍을 이루어서 총 5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엇은 15절에 등장하는데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입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거머리의 두 딸은 거머리의 두 빨판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서 더 달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음부는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고도 부족함이 있어서 만족하지 않아서 계속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이 태는 생명을 잉태할 때까지 아이를 베고자 하는, 잉태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참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 땅이 가물었기 때문에 가물어서 메마른 땅에는 아무리 물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족하지 않은 것이죠.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참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이쪽 발레시아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 불은 무서운 것이에요. 한번 불이 나서 마을과 또 산과 마을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남음이 있죠. 그렇게 태우고도 또 부족해서 더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결국 이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엇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입니다. 18절 19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첫째 이 독수리의 자취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 얼마나 멋있게 날아갑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지나간 자리 하늘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뱀의 자취는 어떻습니까? 발이 없는 뱀이 흙길을 다닌다면 몰라도 이 뱀이 어디를 지금 다녀요? 바위 위를 지나갔습니다. 흔적이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뱀이 지나간 바위 위를 지나간 흔적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알 도리가 없습니다. 배의 자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넓은 바다를 지나갈 때 막 지나간 자리는 그 파도가 일어서 알 수가 있지만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바다예요. 배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배의 자취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입니다. 이 자취는 별로 좋은 자취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취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녀가 먹고 입을 씻었다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취가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을 씻었기 때문에. 악의 자취를 다 감추었죠. 그런데 이 음녀는 자신이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취를 다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저자가 결국 기이하다는 건 네 가지. 무엇이 기이하다는 것입니까? 독수리나 뱀이나 배의 흔적이 사라지듯이, 음녀의 그 음행의 자취가 사라지듯이 인간의 죄의 흔적, 인간의 죄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그 현실이 참으로 기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악한 죄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선엇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입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이며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을 말하는데 첫째는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종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종은 왕의 신하를 말하는데 왕의 신하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종이 왕이 될 자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인데 재물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유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꺼림을 받는다는 것은 미움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 여인이, 이 계집이 무슨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움을 받는 이 사람이, 꺼림을 받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어느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도 몇 구절 앞에 등장했던 아까 말씀드린 음녀와 관련이 있는 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집종이 주모를 잇는 경우입니다. 계집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하갈이 있었죠. 하갈은 사라의 계집종이었으나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튼 이러한 네 가지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네 번째 등장하는 선엇은 땅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짐승 선엇입니다. 24절, 28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이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배짱이는 여름에 놀지요. 여름에 일하지 않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 개미를 찾아가죠. 그러나 개미는 남이 놀 때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했기 때문에 겨울에 배부르게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었습니다. 사바는 오솔이나 바위, 너구리 혹은 토끼를 말하는데 비록 몸집이 작고 겁이 많은 짐승이지만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이런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메뚜기는 비록 작은 곤충이지만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곤충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없어도 리더가 없어도 그렇게 때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잘 날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메뚜기 떼 재앙이 나오죠. 요엘서에 보면. 간혹 우리 뉴스에도 보면은 지구상에도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고 가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리더가 없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에 대한 단결심, 이것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위험한 순간을 잘 피해 다니면서 결국 자기를 보호하며 잘 사는 짐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등장하는 선엇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입니다. 29절 31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어떻습니까? 사자는 절대 적이 공격해 올 때, 쫓아올 때 쫓아와도 숨지 않고 또 공격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도망을 가더라도 진로를 바꾸지 않고 한 길로만 그렇게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이 있죠. 용감하죠. 사냥개도 위험 있고 당당하며 겁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숫 염소는 걷는 모습이 위풍이 있고 당당합니다. 용과 무쌈한 왕 역시 위풍이 있고 당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위험 있게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숫자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혜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 미련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이 바로 지혜입니다. 만약 스스로 높은 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에 보면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는 것은 사건이 점점 크게 진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다툼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조차 또 자꾸 유발시키지 말고 서로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 기업이나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세계의 역사와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숫자 잠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 선엇은 무엇이었습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즉 만족할 줄 모르는 서너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가지고 싶어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치 물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메마른 땅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더 태우고 싶어하는 불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젖을 젓다 보니까 버터가 되어버렸고 코를 비틀다 보니까 피가 터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만을 높인 결과입니다. 참 지혜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참 지혜인데 자기 자신만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한 기업이나 한 나라, 세계를 주무르는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다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입니다. 무언가,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 내가 최고입니다. 말은 하나님만을 높이며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교만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어리석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죠.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말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감추어 버려요. 무엇처럼요? 도마뱀이 바위에 지나간 흔적처럼, 그 흔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간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것처럼. 그리고는 자기는 절대로, 우리 자신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자기의 죄를 딱 잡아 떼버립니다. 마치 독수리나 뱀이나 배가 자신의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음녀가 자신의 음행을 딱 잡아 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감추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만 높이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지 내게 주어질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 경외이며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혹 내가 높아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축복받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벌써 자기 자리를 이탈한 증거입니다. 오늘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란 부하면 부할수록 만족함이 없고 더 큰 부를 욕심낸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필경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물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역시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도적질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행위라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처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면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왜 잠언의 저자는 인간이 용납할 수 없는 것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계집종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꺼림을 받는 계집처럼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 만족, 내 성공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도 나는 하나님만을 높인다고 말을 하죠. 인간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려는 그 욕심, 욕망.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은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머리와 같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또 삼키고 싶어하는 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독수리처럼 도마뱀처럼 배처럼 자취를 감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죄의 모습을 감추는 음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개미나 사반, 메뚜기나 도마뱀처럼 작은 짐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갑니다. 사자나 사냥개나 수염소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짐승들의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장 지혜로울 수 있고 가장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고 가장 겸손할 수 있고 가장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장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죄림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야 되고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결과, 다른 대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잘 믿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복을 기대하고 내 복을 이미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거 교만 아닙니까? 이것이야 말로 명백하게 내 자리를 이탈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처럼 교만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숫자 자문을 통하여 동물이나 자연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교만의 자취를 감추는 것도 엄청나게 큰 죄인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예수 믿는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부함과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부하든 가난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고 더 가지지 못했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알기에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잠언에서 아굴은 숫자 잠언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네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쌍을 말하죠. 한 쌍을.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네 무리는, 네 부류의 무리는 부모와 이웃, 특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역시 우리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리를 이탈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대부분 자기 자리들이 있으신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꼭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하는 자리만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죠.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 만족을 누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 자체가 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사역이 목적이고 내 인기, 내 인정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죠. 우리의 자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